예수한국 복음통일 성락교회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죠. 39장인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전쟁으로 유혹받고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참으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도 예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뭇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통일 찬송가 163장인가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제목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예요. 제목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로 찾아보세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F.J. 크로스비 1820년에서 1915년에까지 살으셨네요. 이 크로스비 주 어느 때 오실는지 같이 찬양한 뒤에 우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없습니까? 찬송가를 같은 거로 해야지 다르게 하면 되겠어요? 없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540장. 540장이네요. 540장 같이 찬양한 뒤에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인 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또 일주일이 시작되었고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주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정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진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들, 족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며 어제의 삶을 정말 잘못된 삶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게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주의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과 하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자비를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정말 또 영혼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그 모습으로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정말 그 주님의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껴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들 정말 주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반대된 삶을 살았던 그 부끄러움들을 아버지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주 예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또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또 이 땅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정치하는 자부터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또 교회를 축복해 주사 교회에 있는 영혼들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 받는 자들 물질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들 세워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또 말씀을 전하는 우정명 전도사 입술의 기름 부사 말씀을 지하시고 권능 능력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27절 같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완연한 가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예전에는 뚜렷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 봄, 가을이 짧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 들녘을 나가보면은 공통점이 우리나라 들녘에는 그러한 코스모스가 완연하게 피어있고 이제 가을에 10월달 지금 오늘이 10월 8일이니 이제 다다음 주게 되면은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가을 거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성경에 휘어져 추수할 것을 들판을 바라보는데 누가 추수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제자된 그런 사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한말 시대에 복음을 전해 들은 평양의 건달이자 깡패인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라고 있나요? 예. 이기붕은 자유당 그 이승만 밑에 부통령이 이기붕이죠. 좀 헷갈리나요? 이기풍. 예,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그가 깡패였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누구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삶이 바뀝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복음의 그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꿔놓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제일의 조폭 두목이 목사가 됐는 일도 있죠. 그러나 그가 일본에서 또한 그 절도를 한 죄로 다시 구속이 되었지만 그 행위를 잘 못 바꿨지만 그도 변한 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이기풍이 그래 사람들을 이기풍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이기풍 이 사람이 나는 죽었다 라고 이기풍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그가 선언을 한 뒤로 사람들이 예전에 깡패를 보면 얼마나 겁이 나.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며 왔을 때 그는 죽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합니다. 그가 제주도도 선교하러 갔었죠. 그는 누가 자기를 아는 체 하면은 그는 죽었소라고 선언하고 선교하고 그런 다녔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가 평양의 공산주의 정권에 이용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이용당했죠. 김원봉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많이 이용당했습니다. 그런 것부터 지난주부터는 여기 설교하는 이 윌리엄 이 전도사도 자연인은 내가 죽었고 거듭난 새로운 길을 가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봤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심삼일이면은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이 나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현듯 나가 떠오르는 거죠. 성정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를 기존의 자아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형리 들어보셨나요? 그 장로교에서 전하는 이 사형리에 보면은 그 의자에 나를 앉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앉힙니다. 곧 나의 주군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강조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연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로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그러한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옛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옛 성정이 튀어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의 의지를 복속시키는 게 맞죠. 내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거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이 성경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지만 현실은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연습을 해야죠. 여러분한테 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내 안에 자준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한 힘들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봤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죠. 결국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부합한 자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누구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여러분과 저를 앉히는 거죠. 성경에 많이 보았잖아요. 수술대 위에 앉은 사람들 말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너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그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사상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누런 곡식들이 동북아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단 말입니다. 이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인 이 자유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땅이죠.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경을 들고 보니까 입을 맞추고 있어요. 이 성경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지하교회 성도들 성경에다 키스를 합니다. 성경에다. 여러분, 널려있는 게 집에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성경을 중국어로 된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복에 겨워
복에 겨워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복에 겨워서 그것도 못 지키냐, 이거 얘기 안 합니까? 그것도 못 지키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다. 자꾸 움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 그 사람이 장롱 속에다 넣어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그 1달란트 어디 있느냐? 아이고, 저는 그것을 꿈쳐서 여기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뺏어다가 10달란트한테 줍니다. 이 게으른 종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아르으리라. 이 금리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은행이 나옵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1달란트처럼 사용하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다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정한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어찌게 보면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면율이라고 불리는 앞에 해석을 거꾸로 하는 친중, 종북, 주사파들은 이 땅을 식민지 반자본주의, 줄임말로 식반자라고 얘기합니다. 식반자. 우리나라가 식민지입니까 여러분? 그 왜곡된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과서가 뭡니까? 김일성 무장투쟁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가 수정되었는지 지금은 수정된 줄 모르겠으나 무엇이든 이러한 공산사회주의 사고방식처럼 있으면 이 땅을 자신도 모르게 지가 사는 아름다운 땅을 식민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깊은 사상 때문에 반미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왜곡된 사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문화의 비유처럼 진정한 자본주의를 노력하고 애쓰는 위에서 밀레이 종처럼, 밀레이 종에 보면은 두 농부가 기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게 밀레의 농부의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게 있습니다. 그 종의 그림에 나와 있는 농부들처럼 근검절약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허용하겠다고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처럼 내 소유가 등기부 증분에 보장되어 있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내 소유가 등기부 증분에 나와 있는 사회가 그렇게 흔하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중국만 봐도 내 땅이 없어요. 내 땅이 없다고요 여러분.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 땅이지. 예. 중국은 모든 토지가 공산당 24명 정무위원회처럼 국가가 소유하는 국가 자본주의라 이 말입니다. 이 지구상의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생각의 자유를 허용하시어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허용을 한 것 또한 아이러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하니 참으로 이렇게 어떤 데는 불가사의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각양 교회들이 자기들 단체의 소유처럼 열쇠를 쳐 잠그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도 되겠으나 그 가운데 주어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석한다면 귀중품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자유롭게 누구나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두는 보조장치를 해두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골방이나 자기의 소유의 집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마저도 열쇠로 쳐닫으면 그나마도 누가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1만 교회가 문 닫았어요. 아무도 그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코로나를 묻힌다나요? 기도하도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30%가 떠났다는 거예요. 30%가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코로나 성도라고 불러야 되나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열쇠를 쳐 닫는 게 무엇입니까? 현대판 장발장들을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가져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 않지만 남도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길 바라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까? 여기 본문에서 또 아까 얘기했던 은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행이 나오죠. 은행.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아왔으리라.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한 달란트처럼 움켜쥐고 그걸로 장롱 속에 처박아두면 나중에 그걸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어서 10문화 있는 사람 10골을 차지할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금융 강국을 꿈꾸는 여러 나라의 각 개인들이 도전을 받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설파 의도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열심히 전도 선교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까? 그거 가정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1만 4천 몇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섭리사되고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런 말씀만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낙이 타고 오시는 것까지 다 예언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그것까지 낙이 타고 새끼 낙이 타는 것까지 다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다시 오리라는 그분의 그러한 명령이자 위임적인 말씀만 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여러분 내일부터 또 출근해 보세요. 주변에서 막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산속에 가 있어 고요한 저기 충남 부여나 공주나 어디 서천에 골짜기에 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죠. 누가 건드립니까? 동물밖에 더 있나요? 노인네들밖에 더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수도권에서 살면서 또 직장에 출근해 보세요. 주변에서 막 이런 예와 욕구와 이런 조직적인 이런 게만 여러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얘 자아의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내일 앞에 그게 시간차를 두고 나옵니다. 시간차를 두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에 우리가 지지 않도록, 옛 자아의 모습에 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항상 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찬송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복음성. 그걸 하루 종일 그저께는 부르고 다녔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이걸 계속 일하면서 불렀는데 아니라 다를까 흥얼거리며 부르는 그 사이에 저 앞 가운데서 분내고 화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찬양을 부르니까 여러분 막 울컥해야 되는데 횟수가 줄어. 왜? 옛 자의 모습을 착착 가지치기 해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또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당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정을 자꾸 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번에 탁구 금메달 신유빈 그 신동처럼 자꾸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권속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도 구원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도 세 번째라고 얘기한 이 구원론을 왜 주셨습니까?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천에 우리 주변에 깔린 사람 중에 그 성경 말씀을 저거 꼭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너도 구원받아라고 부탁하고 애원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 때문에 10원 말고 구원 말입니다. 셀베이션 말 셀베이션. 그러나 못된 인간들은 뻘짓거리만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신이 없다 니체가 얘기했나요? 그러고 나서 걔는 자살했어요. 니체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라고 얘기하죠. 쇼펜하우어 그 시대에 말합니다. 니체 자살했죠. 그러한 주장처럼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아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죠. 국가 사회주로부터 자기 뜻뿐만 아니라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돼 처먹은 애수이들 같다라고 성경은 비꼬지 않을까요? 러시아 보세요. 1905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70년 뒤에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이카 개혁, 나라가 전체가 파산됐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인이 파산되는 것은 둘째 가라도 나라가 파산되는 것을 샘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 샘플을 보여주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쪽박 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민족과 나라가 어쩌게 되는가를 역사상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한 개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나라가 망하면 지도 같이 망하는 거죠 뭐. 테스트 해보시죠.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알겠다. 맛 보세요. 맛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시험하고 싶으면 맛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70년에 파산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시고 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86년에 쫄딱 망해서 BC 516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고레스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본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본토에 돌아온 곳에서 오늘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 전쟁이 터졌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증기부 중분에 의하면 이스라엘 등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오늘 파송했죠.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미국이 거기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나라예요. 뒤질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대 때리고 100대 맞고 싶어서 그랬죠. 이런 나라가 우리의 자리 잡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지금 정신 차릴 법도 한데 말입니다. 여전히 푸틴은 예전 KGB를 꿈꾸고 있는 거죠. KGB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북이 상표활동선으로 나뉘고 휴전 상태에서는 그나마 바람직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내전을 벌이는 일부 세력들이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내세의 천국 가라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여러분?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는 열문화에 나온 것도 아까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는 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장이 되고 이 땅에서 군수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행한다면은 성경에 왜곡되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의 주변에 안타까운 인생들이란 진리의 말씀을 모른 채 지옥행 고속열차에 가입됐습니다. KTX 얘기지만 그 KTX 열차에 탑승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열차에서 내리라! 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열차로 탑승하라 이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KTX 열차가 만약에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내려야죠. 여러분, 내리실 겁니까? 예.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다음 주간에도 여러분 찬양으로 입에 달고 사세요. 그래서 이겨냅시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에서 이 전도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우리 300여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있습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한 뒤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한 뒤에 이번 주에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죽어는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전멸육하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전멸류 받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멸류 받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멸류 받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